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1588-9191이라는 전화번호가 무슨 전화인지 아십니까? 1588-9191. 어떤 목사님들은 이 9191을 아주 좋아해서 9일은 원이잖아요. 구원에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1588-9191이라는 전화번호는 한국 생명의 전화번호입니다. 이 모토가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전화인지 아시겠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딱 전화를 하면 그래도 뭔가 희망을 찾고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 텐데 몰라서도 전화를 못하고 또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며칠 전 그러니까 2월 7일에 유명 인기 BJ 메텔이라는 아가씨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프리카 TV라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TV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메텔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아주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활동을 하고 유튜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아가씨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37살의 나이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찌 그런 이 아가씨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하나님께 피해를 드렸다면 목숨을 끊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도적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돈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돈깨를 맡아서 그 일부를 찾고 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누구의 돈입니까? 주님의 돈을 훔쳐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 가룟 유다가 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 목적인 사람,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반드시 절망할 때가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늘 변합니다.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영원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변하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귀에 익을 것입니다만 뉴욕 타임즈가 돈과 인간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칼 융 연구소 소장인 존 레리 박사가 쓴 논문을 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아플루엔자라는 신조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부자병이다. 부자는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로 먼저 의욕이 약해지고 무엇에 헌신할 줄 모른다. 돈이 목적이 돼서 돈을 많이 모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오히려 삶의 의욕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에 헌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돈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을 의심하며 친구가 사라진다. 돈이 많으면 의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접근해 오면 저 사람이 내 돈을 빼앗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나를 이용해서 내 돈을 저들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심이 생기고 사람을 경계하다 보니까 결국은 친구가 사라져 홀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루함을 느낀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는 것도 여러분 쾌락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만 기쁨은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다 보면 사람은 동화되게 돼 있어요. 입맛이 처음 먹었을 때와 다르게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우를 선물해서 그걸 먹었는데 야 수입고기 겸 먹다가 한우를 그냥 먹었더니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근데 삼시세끼 아주 매일매일 이 한우만 먹은다고 해보세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 질려서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옷도 마찬가지겠죠.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거, 정치를 보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선거 안 하려면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거는 해야죠. 아니요. 고개를 저어버려요.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부자가 되었겠죠. 근데 그 부자가 그런 사람조차 죄책감을 가진답니다. 왜? 내가 이걸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소유하고만 있으면 뭔가 모르게 죄책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죄책감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비판적이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돈만 많이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왜 그러느냐?
돈 모으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다른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인격이 아주 잘 갖춰진 사람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열등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적이라는 거죠. 큰 소리치고 비판하고.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돈이 남아 도는 것은 두 배로 슬픈 일이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톨스토이의 이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지금이라도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이 남아 돌면 두 배로 슬프다.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돈이든 권세든 인기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우리를 구속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창조하신 목적,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저 있다가 사라지고 또 더 있다가 또 더 부족해지고 늘 변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세는 일개의 극장에 불과하다. 사람의 사업은 연극 각본이고 부자와 빈자 그리고 치자와 백성들은 극장의 배역이다. 그러나 현세가 지나가면 극장은 폐쇄되고 가면은 벗겨진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업적이 신문된다. 심판된다. 그 사람과 그 부도 아니다. 그 사람과 그 지위도 아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인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업적에 그 신문에 합격되기를 바란다. 그럼 여러분 다 영화관에 가보셨죠? 그 영화 보통 1시간 좀 넘나요? 2시간 뭐 이렇게 되나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화 시간이 끝나면 막이 내려져. 마지막에 the end. 끝. 이러고 끝나잖아요. 인생은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역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인기가 있었느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치 않는 기독교인은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지나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이런 말을 들을 분은 없으시겠죠?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보았습니다. 돈꾀를 맡았어요. 회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맡기거나 이런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정직한 사람.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야, 참 믿음이 좋고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 가룟 유다가 직접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둘씩 예수님이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을 고치게 했잖아요. 누구하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야, 훌륭한 제자다. 능력 있는 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귀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교회 회개가 없이 구원이 없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 분명히 말하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길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 수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를 자랑합니다. 수십만 명의, 수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수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 속에 회개가 없고 구원이 없고 목사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닥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이 갖고 왔던 윌리엄 불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추상적 지식만을 전하는 기독교, 말만 하는 기독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미래에 닥칠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쟁입니다. 핵전쟁입니다. 지금도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치 상태에 있어요. 위험한 일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언제 미사일을 쏘고 핵을 퍼부을지 모르잖아요.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세계 사방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 위험한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기근이라든가 또 다른 재앙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핵보다 위험하고 지진보다 위험하고 기근보다 위험하고 세상의 어떤 재앙보다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애가가 없는 기독교, 복음이 없는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기준은 뭐냐?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타락할 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빛을 발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십니다. 저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핵전쟁을 막으시고 자연재해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소돔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하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개가 없고 구원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가장 위험한 문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젠가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훑다가 이상한 제목의 그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 막 수만 명이 조회를 해요. 아주 그냥 인기 있는 목사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반스 목사. 그 정치판에 정신없이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목사. 그 사람을 향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의 사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대교회 목사들이 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선거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하다는 대교회 목사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 나는 대통령을 누구 찍느냐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목사들이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미신.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건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남녀 두 사람을 만났어요.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국은 확실히 있나요? 그래서 자신이 이미 교회를 다닌다고 나한테 얘기했고, 세례도 받았고 여자 집사라고 했는데 나한테 대뜸 묻는 말이, 목사님, 천국은 진짜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천국이 없으면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도덕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학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이 없다면 내가 사기꾼이죠. 그랬더니 바로 대뜸 옆에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천국이 진짜 있대. 이제 내 말을 듣고 자기는 어쩌란가?
난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는데 자기는 진짜 큰일이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믿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니 자기는 괜찮다? 여러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세례를 받으면 뭐합니까? 신뢰를 받으면 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침례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곧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설사 더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핵이 없는 기독교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부산의 한 목사님이 그동안 코로나 백신을 반대로 했대요. 코로나 백신 맞지 마라 그러고 코로나에 뭐가 들었느니 어떠느니 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니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대요. 이건 내가 잘 아는 그 김상렬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인데 잘 아는 목사가 그랬대요. 물론 우리 침례교 목사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그냥 죽어버렸대요. 참 여러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핵이 없는 기독교는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후회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위헌도 없고 만약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죽지 않았으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다면 어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발로 뻥 차고 저리 꺼져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의 죄는 담당하시고 누구의 죄는 담당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 가운데 가롯 유다의 죄, 예수님을 반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가롯 유다가 목숨을 끊기 전에 예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다.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칼 힐트의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회개라도 틀림없이 받아들이신다. 이 회개가 시기가 늦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 회개가 아무리 커다란 범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반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받아들이시고 사해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신다. 우주보다 더 큰 지우개로 지우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절망에 빠졌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존 그린리프 휘터라는 사람이 구름 뒤에 별빛이 숨어 있고 소나기를 뚫고서 햇살을 비춰오나니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하여 소망을 남겨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도미노 알죠? 도미노? 인생은 도미노 게임이 아니다. 도미노가 뭔 줄 아세요? 이거보다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걸 쫙 차려놓고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쫙 놓고 내일 앞에서 탁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넣어서 마지막까지 탁 넘어지죠. 이게 도미노 게임이에요. 인생은 도미노 게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모든 것이 넘어지지 않는다. 응? 오늘 실패했다고, 오늘 절망이 찾아왔다고, 내 인생 전체가 절망이 아니다. 왜냐? 더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요셉이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스스로 나오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셨어요.
술관원장을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에 처한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군사라도 있으면 쳐들어가서 뺏어올 텐데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사라를 돌려 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첩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자 이 기생의 아들을 미워해서 집안에서 아무런 상속도 주지 않고 쫓아내 버렸어요. 입다는 결국은 어디가 사냐면 광야.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거기서 살아요. 무슨 거기에 희망이 있겠어요, 광야에. 그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신이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 결국은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절망에 처해서 인간적으로 불행한, 아니 어떤 소망이 없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나 자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회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감옥이나 밤이나 광야 같은 절망에 처했다 할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가론 유다를 통해서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없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 기독교가 많을수록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에게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절망, 우리의 감옥, 우리의 밤, 우리의 광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